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2장 선포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기도응답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까지는 한 가지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기도든지 대부분 다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한 가지 기도를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해김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대학원 나오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그분의 책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기도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생을 통해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르신도 계시지만 삶을 살면서, 평생을 살면서 자살하고 싶다 할 정도로 그 어려움을 겪지 않은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잘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런 삶의 절망, 기회를 겨우리는 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죽음에 이르는 병과 같은 이 절망에서 우리가 다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고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방법을 하는 것은 바로 대학원을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한 가지 기도를 우리가 함으로써 참 대부분의 문제들을 사실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시간에 우리가 그 3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살펴보았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 웬만한 문제들은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는 좀 해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이렇게 드립니다. 이 선포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기도응답을 만들 수 있다. 제가 이거 설교 가운데도 말씀을 드린 적이 몇 번 있고, 또 수시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책을 보신 분들은 다 이해를 이미 다 하고 계신 줄 그렇게 알고 있지만, 하지만 또 이제 저의 설명을 이렇게 들으면서 보게 되면 또 새로운 면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도전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지만 핵심의 그런 엑기스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설명을 듣게 되면 아마 기도 응답을 하는데 백발백중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9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의 기도 방법 중 사역을 위한 기도는 언제나 구걸식 기도가 아닌 선포 기도였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이미 진행해 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혼자 이렇게 기도를 할 때는 언제든지 그분이 산에서 임재 가운데 이렇게 했다 이거죠.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은 이제 새벽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새벽 예배는 주님이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새벽 예배 드리는 것 목사님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성도들도 버거워하는 그런 부분인데, 역시 목사님들도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새벽 예배를,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때로는 이 새벽 예배 누가 만든 거야,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거 예수님이 만든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가만히 보면 새벽 예배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보기에 아니 예수님이 새벽 예배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예수님은 새벽 예배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를 하셨고 밤늦게 철야로 기도를 하셨지 새벽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하루 3번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면서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도 기도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과 정오와 저녁 때 이렇게 하루에 3번 이스라엘은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다니엘도 역시 하루에 3번을 기도를 하고 다윗도 그렇게 다윗왕도 그렇게 했고 이 전통이 계속 지켜져서 바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까지도 그 기도 시간에 바로 그런 기도의 시간에 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새벽 예배를 만드시지 않고 새벽 기도를 했다 이거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반기를 듣는 건 안 듣는 건 아닌데 불편합니다. 그게. 나는 예수님은 예배보다 기도를 중요시 여겼는데 그 새벽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새벽에 진행되는 것은 뭐냐면 예배 기도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보면은 뭐 4시 반에 예전에는 다 4시 반에 드렸지만 요즘은 유들이 이렇게 5시에 이제 이렇게 드려지는 경우가 많고 5시 반. 예전에는 4시 반 아니면 다 2단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연세 드신 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불과 15년에서 20년 사이는 4시 반 아니면 다 2단이에요. 5시만 해도 사람들이 뭐 5시? 그래서 이게 잘못된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서 이제 뭐 5시 반 또 6시 어떤 데는 7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막 9시 새벽 예배 몇 타임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새벽 예배를 그분들이 드리고 그만큼 드린 거에 몇 배에 해당하는 기도를 하면 참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 버스가 운행을 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모셔옵니다. 모셔오고 난 다음에 새벽 예배 드리면 5분 후에 시동 걸고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은 5분도 안 됩니다. 5분도 안 되는 기도 시간을 가지고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듭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 위주로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이 마치 새벽 예배를 창건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보아서 아시겠지만 새벽 예배가 아닌 새벽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주님은 그렇게 밤새도록 철야도 하시고 또 새벽에까지 새벽에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하셨다 이거죠. 이스라엘 자체도 그런 기도 위주로 다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배 위주보다는 저는 기도 위주로 다 시작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혼자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체도 기도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원래 제가 새벽 예배를 드려도 설교를 5분도 안 해요. 저는요. 간단하게 그냥 그리고 영감을 아끼는 사람이라 함부로 제가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울겨 먹어야죠. 빨리 끝나면 그 다음에 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감을 절대로 빨리 공개하지 않아요. 천천히. 그래서 한 10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5년 내지 10년에 한 번씩 돌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이제도 해더라도 설교를 5분 정도밖에 안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보더라도 예배가 아니라 기도였다 이거죠. 그래서 기도 위주로다 저는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새벽 예배가 특별히 정해진 게 없어요. 아무 때나 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때나 하다가 도중에 가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프리하고 좋아요 이게요. 자유 가운데 꼭 어떤 제도권에서
강압에 의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유롭게, 진짜 이게 기도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즐기면서 하는 거지 억지로 힘들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모델 되시는 그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뭐 이야기해봤자 조그마한 교회 목사가 무슨 뭐 파워가 있고 힘이 있고 개혁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힘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신 걸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힘차게 외칩니다. 이렇게 주님이 기도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새벽 예배가 아니라 기도로다 밤늦게까지요. 그리고 주님이 사역을 하실 때는 이제 그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낮에 주님이 돌아다니시며 전도여행을 하실 때는 문제를 만난다든가 환자를 만난다든가 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때 제가 난처하고 참 애매하게 됐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저를 좀 제발 좀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좀 한번 좀 봐주세요. 체면 좀 세워주세요.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은, 그분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선포를 했다 이거죠. 말씀했다 이거죠. 뭐 해라, 어떻게 해라, 있으라, 뭐 하라, 잠잠하라, 뭐 그런 식으로다.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랬을 때 놀라운 그런 응답들이 왔더라 이거죠. 이걸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연구 중에서 제 9장에서 이미 살펴본 바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방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기도와 임재기도와 선포기도일 것입니다. 이 세 가지지요. 감사기도, 임재, 성령의 임재기도, 그리고 사역할 때는 무조건 선포. 요 기도, 철야할 때는 임재나 감사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안수기도를 한다든가 남을 위해 기도해 줄 때는 주님은 궁유리 구걸 기도를 하시지 않고 언제나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 마지막에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시간 동안 한 기도가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는데, 그때 마지막에는 중복 기도를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모든 기도는 다 주님은 감사와 임재와 선포 기도를 이렇게 하셨다 이거죠. 사역을 하실 때는. 그러니까 우리도 눈 뜨고 이런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활동할 때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눈 뜨고 움직이면 주님도 눈 뜨고 움직일 때는 뭐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궁이 뭐 도와주세요, 그렇게 애걸복걸하지 않았다 이거죠. 주님도 눈 뜨고 활동할 때는 담대하게 선포를 하시고 외치고 막 명령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눈 뜨고 활동할 때는, 그때는 이제 밤이 지나서 오전 낮 시간에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무조건 외치는 겁니다. 명령하고 외치고 하는 그러한 선포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죠. 왜? 주님이 우리의 롤모델이라 이거죠. 기도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선포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바르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4장 45절과 에레미야 22장 1절, 레위기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다바르라는 말이. 찾으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몇 군데만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면 모세가 선포하였다, 이를 선언하여 공포하였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은 다바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다바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다바르라는 말이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다바르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기도응답은 100% 받고 있다라는 책에서 맨 마지막 선포를 말을 하면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되는데 다시 약간 설명을 이렇게 제가 해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2장에서 그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바르라는 말을 바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만 하게 되면요, 기도응답 중 50%는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죠. 50%의 기도는. 근데 지금까지는 이 다바르라는 말을 모르기 때문에 50% 놓친 상태에서 응답을 받아도 50%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요걸 알고 시작을 하면 50%는 따놓은 당상이다. 이제 나머지 50%는 만들어 가면 되는 겁니다. 이 50%는 다바르 하나만으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50%는 이제 기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응답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 출판사가 바로 다바르 출판사, 그리고 찬양단도 다바르 찬양단 이렇게 돼 있죠. 이 다바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책자로 하나 써놓고 작년에 써놨지만 아직 출간하지 않고 있는데, 그게 하나가 바로 이제 다바르예요. 다바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다바르라는 책은 이 다바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말대로 되는 거에 대해서. 그걸 바꾸면 뭘 말을 하냐면 바로 입술에 고백을 통한 거, 이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름, 한마디로 간단하게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름에 대한 이제 장명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름을 짓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정확한 건 바로 이 다바르라는 말입니다. 다바르에 의해서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또 지으면 틀림없이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또 성도들이 오고 이렇게 하면 지금은 이름을 들으면 거의 대부분 압니다. 어떤 성품을 가졌을 거다, 이런 것들을 거의 짐작을 해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면 거의 정확하게 이렇게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거 진짜 사단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찾아오셔서 그런 분들도 의아한 눈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때와 시와 뭐 또 여러 가지 보는 거 있잖아요. 한문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안 보거든요. 그냥 단지 이름 하나 가지고, 이름 석자 가지고, 한글 이름 석자만 가지면 해석이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다 해서 거의 빗나가는 경우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름이 이렇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이렇습니다 하고 하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상하다, 틀린 적이 거의 없는데,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이름을 개명했대요. 개명을 해서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틀림없어요. 이름대로 그대로의 삶을 이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바로 다바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다바르, 선포, 히브리의 다바르 때문에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는 이런 분들은 이름을 들으면 틀림없어요. 이름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참 편합니다. 대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뭐냐면 50%는 알고 들어간다 이거죠.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해요. 그러나 그것은 바로 다바르라는 그 하나의 원칙 때문에 히브리어 이 단어 요걸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책을 나오면 위에 보시면 그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다바르라는 말의 기본어는 말하다 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자세하게 풀이하고 있어요. 다바르가 뭐냐? 말하다. 이제 그 뜻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지 몰라요. 그 뜻은 지명하다, 명령하다, 명령을 내리다, 친하게 사귀다,
선언하다, 파기하다, 주다, 약속하다, 선언하다, 연습하다, 말하다, 이야기하다, 대변자가 되다, 정복하다, 이야기하다, 가르치다, 진술하다, 생각하다, 선포하다, 공포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런 다양한 것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 기본어가 바로 말하다라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다바르라는 말의 기본어와 그 뜻에 나타난 뜻보다 더 중요한 뜻이 다바르라는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바르라는 말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기본어는 말하다 뭐 어떻게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다바르라는 말에 해석된 것보다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 숨어 있는 그 뜻이 더 위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이 더 큰 뜻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선포하면 모든 것이 현실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다바르라는 말이 뭐냐? 요 안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뭐 약속하고 명령하고 뭐하고 공포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되지만, 그러나 그 내면 속에 깔려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선포를 하면은 모든 것이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현실. 얼마나 놀라워요. 다시 말해 다바르라는 말은 우리가 선포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선포한 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면 그것이 뭐예요?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현실, 실상. 제가 아인슈타인의 그 빛의 굴절에 대해서 빛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빛이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보게 되면 우리가 1초의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가게 되면요, 우리의 과거를 타임머신이라고 하죠. 타임머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과거 여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빛보다 빨리 갈 수가 없어요. 뭐 똑딱할 사이에 지구 7바퀴 반 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속도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 정도만 속도가 되게 되면 우리가 과거 여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의 말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내가 지금 말하면 벌써 과거입니다. 그죠? 이게 없어지는 것처럼 사라진다 이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요. 그냥 그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 시간에 10시 10분에 딱 말했으면 그 10시 10분에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말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바르라는 말이 현실로 들은 이유가 바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랬다 이거죠. 말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선포를 하게 되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자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있으라 하고 하나님이 선포할 때 빛이 생겨난 것 같이 다바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봐봐요. 뭐뭐 있으라, 뭐 어떻게 있으라, 6일 창조 가운데 주님이 있으라 그렇게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선포를 하니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없던 것들이 막 생겨나고 흔들리고 움직이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뼈를 맞추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손바닥 대고 오른손은 장지 손가락은 쭉쭉 늘어나라 하니까 늘어내요. 또 늘어나고 나니까 쑥 들어가라 하니까 쑥 들어가 버려요. 그 뼈를 맞출 때도 보니까 뼈를 맞추는데도
뼈야 맞춰져라 하면서 그냥 맞추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뼈야 맞춰져라 하면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소리를 하면서 약간 움직여져요. 약간 움직여지는가 맞춰지더라 이거예요. 그냥 자 놓고 하면 뭐 되겠지. 물론 그렇게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살살 움직여지면서 명령을 하는가 뼈가 자리를 찾아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딱 맞춰져서 관절염도 낫고 그 자리에서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런 역사들, 우리가 이제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렇게 손도 안 대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성령께서 임하시고 지금 치료하고 계십니다면 사람 막 떨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막 몸이 움직이고 뼈를 맞춰 들어가면 막 뼈가 움직이는 것처럼 손이 막 움직여지잖아요. 이런 역사들, 그게 뭐냐면 바로 다발의 역사라 이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죠. 명령을 하는가 막 움직이더라 이거죠. 땅과 물이 막 갈라지고 생겨날 것이 막 생겨나고 그런 역사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다발의 역사라 이겁니다. 창조. 그러니까 다발이라는 말은 단순히 현실로 되다가 아니라 창조하는 겁니다. 창조. 굉장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대로 그대로 되는 거고, 그리고 이름대로 그래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 해석이 자동리로 되는 거예요. 아니 창조가 된다 이 말이에요. 다발이라는 말이. 말을 하면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대로 현실로 창조해서 그게 눈에 보입니다. 그런 것이, 그 뜻이 바로 다발이라 이거죠. 그러니 이 단어만 하나 알더라도 바로 뭐가 돼요? 기도응답은 50% 받아놓고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한마디 이 말 하나만 알더라도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문제를 생기더라도 그렇게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명령을 하게 되면 누구 도움 받을 것도 없습니다. 목사님 또 누구의 도움 이렇게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혼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저도 몸이 안 좋고 어떤 때 그러면 집사람한테 이렇게 아주 짜응을 다해 안수 한번 해줘요. 그냥 쉽게 안 해줍니다. 빌다시피 하여 한번 해주는데 그러면 나서요. 그런 일들이 있게 돼. 그러니까 이제 혼자 해결하지 못할 때는 때로는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다바르라는 것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바르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바르의 역사는 이처럼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드는 역사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바르의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권세를 가졌다 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면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권세 가진 거, 그 권세 가진 게 뭐냐면 현실로 만드는 권세. 다바르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을, 그 말에 씨가 있다 우리나라 말을 그렇게 하는데 그거보다 더 강력하다 이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것이 현실로 더 빨리 이루어진다 이거죠. 네. 우리 성도들이야 다 프로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잔소리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는 거다 이거죠. 이 선포 기도는 나는 기도응답을 받겠다는 책에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이더스 터치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다바르라는 것입니다. 이 다바르라는 것은 마이더스 터치, 애기 목사님 책에 보면 마이더스 터치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건 이제 전승에 내려오는 거죠. 헬라의 전승에 의하면 어느 왕이 이제 어떤 신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면 기도를 하니까 나타났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나타나서 묻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소원을 말해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뭘 생각하냐면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손만 대면 다 금덩어리로 바뀌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네 요구를 들어주겠다 해서 들어줬어요. 그래서 손만 대면 뭐든지 다 금으로. 이 사람이 손을 대면 나무도 금으로 변해요. 수저도 금으로 변하고 이게 더 문제가 됐습니다. 무슨 문제가 되냐면 밥을 먹으려고 밥이 금으로 변해버려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나 딸이나 자녀를 안아주기만 해도 다 금덩어리로 변하는 거예요. 이건 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도 배가 고파서 죽었더라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마이더스 터치. 그게 손만 대면 다 황금의 손이라는 뜻이죠. 그런 겁니다. 바로 이 다바르라는 말이 마이더스 터치와 같다 이거죠. 마치 황금의 손과 같은 그것이 바로 이 다바르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있어 선포 기도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포라는 말씀에는 축사와 천사의 도움과 말씀을 고백하는 것과 말씀을 인용해서 고백하는 것을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선포라는 말이 고백하는 거, 명령하는 거, 축사하는 거, 말씀을 인용, 이게 다 다시 선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바르가 기본어가 뭐냐면 그게 다 말이잖아요. 그 말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 선포에 들어가는 축사나 이렇게 명령하는 것, 선언하는 이 다바르, 이 선포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바로 현실로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다바르라는 말을 잘 이해해서 놀라운 우리 모두가 이런 막 현실이 되는 놀라운 막 움직이는 그런 역사들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가기도 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다바르라는 말을 바로 이해하고